2025년 11월 23일 주일 맞이했습니다. 저희도 주일말 산악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커다랗게 행사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수감사 주일날 뜻과 의미 있는 나름의 구가에서 나름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배하기 전에 찬송을 하겠는데요. 찬송가 444장을 첫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444장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11장 되겠습니다.
공깃빛 주님 선물로 갖고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감는 우주 공간에 손이 감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조금씩은 낮추기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주신 분과 성장에 있어서 참으로 이곳에 캠프를 설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시대 가운데서 크게 복게 하시고 발전하며 성장하며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간절히 받고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아름답고 귀한 날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해서 좋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여호와에 경성하기를 자신의 정상할 것을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것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순종의 본이 되어서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특급으로 쓰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세요. 권사임 직패 조자연 권사,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과 성실과 인내의 신앙으로 교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랑의 교회 권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배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2025년 11월 23일 보스케 사랑교회 단목사 김찬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7면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절하고 26절로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찾기 쉬운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7절하고요. 25절하고 26절 두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함이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요. 25절과 26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드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날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전 미국은 굉장히 이동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그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곳에는 어떠한 절기가 있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위한 절기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절기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감사절, 절기더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런 청교도민들이 941세로 살아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쏘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이 1620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민들이 1600년대에 왕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자 그 사람들은 어떠한 곳을 찾아왔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1390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자기네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하고서 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갑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온 그 사람들이 영국을 침공할 적에는 분명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그런데 설사 가사는 그 사람들이 가을에 출발을 하고 가을에 출발해갖고 도착하니까 똑똑한 겨울이 다 도착했는데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그냥 추위야 배고프다 온갖 고생만이 기다리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추수감사절에 처음 시작하더라고 말할 수가 없어. 세월이 흘러가고 약 300년, 40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신화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수고가 그 사람들의 헌신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거대한 승부가 되었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왔듯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 편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청교도인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인들이 와서 온갖 고생 끝에서 3년의 세월을 가고 5년의 세월을 가고 10년의 100년의 세월을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땅에 들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교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했었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시작했다는 이 과언이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세웠더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몸도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신앙을 갖고서 또한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학교를 세우고 큰 학교 자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까지 있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있는 예일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철저했던 것이 바로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일날 되어지면 꼭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서 얻은 이루와 물질에 대해서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루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쏘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여유가 없으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유 없으면 전혀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만드는 이런 의미의 삶을 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슨 말씀하신 데는 감사는 너희가 하든지 아니든 너의 성품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구약성경을 보도 감사가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감사를 제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확하게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의자는 죽을 날 다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신나고 낙망하고 절망한 거예요. 육체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가장 결정인 것은 바로 무엇이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성경적인 말로 하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까지 얻는 거 하면 육신의 병까지 얻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먹어야 돼요. 어떠한 중병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불안하게 먹어야 돼요. 그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든든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낙망하니까 어떻게 다리가 후들후들 건드리 결국에서 몸에 병이 근데 결국에서는 병원의 신세를 치고 병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병원 신세를 치면서 그 사람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가끔가다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당신 서운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전하라고 하는 우와 조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내가 죽도록 살았는데도 다가오는 것은 신경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이 가득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하다 감을 주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로 다 얘기하기 전에 이 환자가 무슨 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막 입에서 터지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다쳤던 이 마음이 답답했던 이 마음이 그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니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진정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들어주고 있어요. 큰 중병이자도 감사하면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노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추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까지도 거두어 저녁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을 들고 다니면서 레위지파들이 막을 들고 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그곳에 막을 펴서 그곳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동굴을 잡고 동굴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저에게 주셨어요.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꼭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또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망에 가서 예배한 제사를 꼭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 맥추절 지키라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와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밭을 다 주소는 시작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꼭 재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첫 번째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주신 은혜에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이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면 하나님께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같이 채워주십니다.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원되어진 이 감사절의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맥추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해 밭에 부리가 철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이나 6월이 되어져서 그 사람 보리를 거둘 적에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마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청교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맥추절 지키는 양식이 나올 적에 보리가 나올 적에 주식이 나올 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 복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신앙생활은 복의 근원이에요. 첫 번째 근원이에요. 매 바닥에서 시작이 되어졌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시작을 해도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라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미국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저는 큰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역사, 인류 역사의 큰 발전이라고 봐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만약에 1400년대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오죠. 자동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테크놀로지가 되는 모든 기술이 어디서 시작이라고 하는 날 정말 시작이 되죠.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었기에. 그런데 이 발견을 콜럼버스가 하고서 이 발견한 것을 개발하고 개척한 사람들인가 청교도인들의, 근데 그 청교도인들의 시작이 어디?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지금의 역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어진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갖고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갔어요. 어떻게 100명이 왔는데 50명이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아픈 곳에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했냐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요즘의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AI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글에서도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주민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령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마음 갖고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린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되어줄 우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교도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미국 땅에 밟아들였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적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인디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동안 베풀으신 분에 감사해서 항상 하루에 잔치를 하느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누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보니까 진짜 여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여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를 1991년도에 왔어요. 91년도에 와갖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직장에 다녔는데 이맘때쯤 얼마 안 돼갖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뭘 할로데를 만들어주면 그러면서 이맘때쯤 되니까 회사 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전 직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갖고 사흘간 시계하고 7년째 터키 구워서 갖고 와서 다 먹으라고 그러고 갈비 주워서 갈파티 하면서 다 시계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행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만큼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로 나는 거예요.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좋은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가 양식과 물의 복을 누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라고 해서 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전체의 복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체의 복이 있고 내세의 복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복도 있어요. 이렇게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사람, 구워질지라도 구인받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비록 세상 것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도 풍요롭고 풍성해서 많은 말 하며 나타내 주신 사람,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신 사람이 얼마나 큰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어떠한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과 함께 도움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봉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조윤기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대저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시작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를 만난다면 풍에 맞아서 요거도 하지 못하지. 거기에 남편은 술수병이에요. 술수병인데 그 술에 쩔면은 온갖 집안이 다 풍지박산 다 나버리는 이렇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고 내 사는 것이 이 모양인데 무슨 예수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에 잡혀가는데 삶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애들만 그렇게 왕왕대고 우는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주의 정의 전해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집안에 건강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당장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꾸준함으로 성령의 무한궤도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게 처해져 있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그의 발을 들여놓고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자라가는 거예요. 빈속으로 시작했다가 다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탓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가능하다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다 이게 하나님 다 아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부터 복을 받아들이고서 자라가는 사람 하나님